교회에서 헌금에 관한 설교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통해 오해해서 교회 헌금을 많이 내십시오 이런 목적으로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오해할까 봐 두려워서 주로 헌금 설교를 잘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만큼 참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 말씀인데요.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풍요로워서 우리의 가진 그 풍요로움과 풍성함으로 마음껏 나눠주며 선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헌금 설교는 매우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을만해서 물질도 맡겨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힘써 살아가며 후히 주고 나눠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앞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렇죠? 물질이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이 물질 때문에 마음이 쪼그라들고 잃어버릴까 노심초사, 물질이 아무 많아도 그래요. 그래도 어떤 이들은 물질의 자금도 누릴 줄 알고 부함도 누릴 줄 알아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들이 눈에 보이고 그의 힘껏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많은 물질을 맡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큰 일 많이 하고 싶고 또 선한 사업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많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뒤편에 있는 저 북녘 땅에서 넘어온 우리 이웃들에게 마음껏 섬겨주고 싶고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이 마을에 우리 교회가 선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부모의 사랑에 따뜻한 양육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일에 우리가 존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별히 우리 학교에 열심히 복음으로만 준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들 양성하는데 물질이 필요하다면 또 우리 교회가 마음껏 후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꿈꿔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죠? 물질은 결국 쌓아둠에 있는데 어디에 쌓아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좀과 동독에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새 나간다는 거죠. 사라지고 말게 될 것이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창고에 두면 그 하늘에 맡겨둔 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늘에 투자하고 현명한 일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엔 자수성가라는 말을 좋아했어요. 나의 힘으로 내가 열심히 읽어서 우리 집안을 일으켰다는 말로 자수성가예요.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의 선언으로 여러분을 선포합니다. 자수성가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신수성가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수성가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권능의 손에 붙들려 있는 신수성가하는 자녀들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아멘입니다. 자, 한번 우리 성경에서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좀 성경에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오늘 좀 같이 배우고자 합니다. 돈의 소비는 한 사람의 관심의 우선순위 혹은 그의 가치관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작가 필립 구에달라는 유명한 웰링턴 제독의 전기를 쓰면서 그가 살아생전에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주목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디에 물질을 쓰냐에 따라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돈의 지출과 나의 소비 생활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가를 늘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면 당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있었던 그 세대에 하나의 증거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겠나이다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말라기서 특별히 3장의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백성들의 타락에 대해서 지적하고 말라기 선지자는 그들이 회복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패함과 타락의 그 증거로 성경은 무엇을 지적했냐면 하나님의 것, 한 동그라미 쳐보시겠어요? 하나님의 것, 곧 주의 것,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11조와 하나님을 향한 봉헌물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11조를 그리고 헌금하는 것을, 왜 그것을 그들이 도둑질하는 것으로 이렇게 과하게 묘사했을까요? 네, 그들의 소유에 대한 주인이 누구냐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이 헌금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헌금을 하지 않아서 도둑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돈보다 중요한 것, 정말 돈을 통해서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였는가를 그들은 여실히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 사용되는 걸 통해서, 물질에 소비하는 걸 통해서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는가? 바로 하나님이었는가? 아니면 만몬이었는가? 돈이었는가? 결국 돈 앞에 우리는 그 주인됨 앞에 내가 굴복한 것 아닌가? 그들의 백성의 영적 타락은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저버린 것은 바로 물질 앞에 스스로 굴복했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3절에 보면 레위 자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깨끗해지면, 회복하게 되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될 변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려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 물질의 주인, 자신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헌금을 통해서 여실히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제물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들의 회복, 순결의 회복, 그들의 거룩함의 회복은 바로 공의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헌금을 이렇게 몇 가지로 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헌금은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두 가지 회심이 있는데 하나는 마음의 회심이요, 하나는 주머니의 회심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존 웨슬레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입술의 회개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의 삶의 물질 앞에, 그가 결국 만몬 앞에 굴복한 사람이 결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서 3장 8절은 다시 한번 11조와 헌금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번 더 읽죠.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겠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헌금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이 있음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처럼 내 몸도 내 주인이 있는 것처럼, 시간의 주인이 있는 것처럼 물질도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내 자녀도 내 인생 전체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헌금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해야만 믿음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 가지려면 헌금하십시오. 제가 그런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건강을 다루기 위해서 내가 몸 건강해야지, 내가 건강식을 먹어야지, 내가 운동해야지, 내가 이렇게 몸을 마음대로 이렇게 망쳐서는 안 되지. 왜?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일하시려면 내가 좀 더 건강하고 그리고 내가 활력 있는 모습으로 내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하루라도 더 쓰임 받을 수 있지. 하나님, 그러니까 저에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네, 그것은
그가 건강한 몸을 이뤄서 몸짱 되길러 갔다는 욕심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가꾸길 원하는 겸손한 태도겠죠.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이 학업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학위를 받아서 내가 명성이 좋아야지, 내가 사람들에게 박수 받아야지 그 마음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이 학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그 학생은 이렇게 공부할걸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합니다. 오늘 제가 이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저의 학문을 통해서 저를 역량을 성장시켜 주시고, 그래서 저에게 더 많은 일들을 맡겨주시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제가 하나님 충성스러운 이 시대에 쓰임받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오후에 한 제자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서 한 큰 이제 대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가 연구원으로 입사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식물을 재배하는 거에 대한 연구예요. 식물. 그 기업이 이제 전자제품을 만들었는데 식물을 나게 하는 전자제품을 만든 거예요. 그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이렇게 공해로 어렵고 또 채소가 잘 나지 않은 그곳에, 어려운 곳에 이렇게 전자기기를 잘 전달해서 그 땅에서도, 저 아프리카 땅에도, 저 척박한 땅에도 식물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는 연구가가 될 수 있는 거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 물질이 아름다운 하나님 뜻에 합한 곳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해서 월급 받고 제가 수입을 얻는 것은 제 배부름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더 근사한 삶을 살고 싶어요. 더 하나님 성도다운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이 땅에 눈물 흘린 사람들에게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하나님 물질을 써주세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그것이 물질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10,000원 한 장이 있어도 그 10,000원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헌금 보낼 수 있는 그 10,000원이 있고, 그 10,000원 한 장으로 허기진 내 배를 저 햄버거 사 먹는 데 쓸 수 있는 거예요. 10,000원의 가치가 달라요. 화폐의 동그라미 숫자는 같아도 화폐의 무게가 달라요. 깊이가 다르다고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긴 물질의 쓰임새가 다른 거예요. 오늘 그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헌금은 11조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의무. 어떤 이들은 11조가 구약시대 때 율법이고 오늘날 복음시대에는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네, 틀렸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4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한 뒤에 그의 감사를 멜기세덱에게 드린 장면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네, 사람들은 11조가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신약에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했다면, 오늘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때문에, 율법이 폐했기 때문에 11조가 없어도 된다고 하는 말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28장 22절입니다. 함께 있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고백입니다. 야곱 역시 율법 있기 전에 이미 11조의 개념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적인 관습이었어요. 신앙적인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표현이었어요. 신앙의 고백의 표현이었어요. 이건 법이 아니었어요.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진 믿음의 표현이죠. 율법에서 너희들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이 명시되지 않았으면 기도 안 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린 율법 때문에 기도하고 율법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마땅한 신앙 고백이 기도인 것처럼 헌금도 11조도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형식적인 11조를 하는데 너희 진짜 11조의 정신인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너희들이 삶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즉 정의와 하나님 백성다운 삶, 즉 국률과 하나님 백성다운 삶, 믿음은 저버린 채 껍데기만 남아있구나. 그러나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그 관습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 정의와 국률과 믿음의 삶도 모두 귀하니까 다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11조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1조와 헌금은 성도의 마땅한 믿음의 표현이며 또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이고 의무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세 번째, 헌금은 11조는 교회 사역의 기초가 됩니다. 교회 사역의 재료가 됩니다. 말라기서 3장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 이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전의 봉헌물이었어요. 성전에 드려진 봉헌물이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여호와께 기쁨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당시에 어지러워진 삶의 자리에 이 질책하는 표현인데요. 거기 보면 억울한 자, 과부와 고아, 압제당한 자, 나그네들, 바로 그 예루살렘 봉헌물들은, 그 유다에 있는 봉헌물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거예요. 압제당했던 자들, 억울했던 자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드려진 헌금은 우리 교회 교세 확장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우리 어머니 교회로서의 감당해야 할 사명 뿐만 아니라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써야 될 사명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써야 될 사명,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청년부에서 기숙사생들을 위한 도시락으로 만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생들이 이제 밥이 늘 궁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서 만나,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처럼 우리가 이제 도시락을 선물하고, 그리고 새벽에 만나, 새벽 말씀으로 먹여서 우리 기숙사에 있는 학우들에게 말씀과 그리고 밥으로 구워 삼겠다, 이런 비전을 백 목사님이 이제 가지셨어요. 근데 올해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꿈은 있는데, 기도 제목은 있는데, 기도 제목 좋아요, 나빠요?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박또박 백 목사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 목사님이 권사님들께 요청을 드린 거예요. 권사님, 죄송해요. 저희들 고기 반찬 좀 싸주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느 날 제가 고대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며칠 전이었어요. 고대 앞에 있는 한 큰 교회에 큰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매일 아침 식사를 우리 대학생들을 저희 교회가 섬깁니다. 매일 아침.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대학생들에게 밥 준다는 거예요. 아니, 고대 앞에 건너편에 있는 교회가 밥도 주는데 학교 안에 있는 우리 교회가 고기 반찬 한 번 하는 거, 그거에 이렇게 어려워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더 많은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우리가 모여진 헌금은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저기 보면 이 11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의 집의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집은 곧 성전이고 신약시대 때는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결국 우리의 물질은 교회 공동체에게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나의 집, 하나님의 집, 교회 공동체예요.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되었던 것처럼, 유대의 봉헌물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헌금은 바로 교회의 사역의 좋은 재료가 됩니다. 기초의 재료가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자원으로 교회가 세워지어진 리더들의 지혜와 또 합의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물질이 사용될 때 어느 한 사람, 목회자 한 사람의 의견에서 결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도 하기 위해선 반드시 당회에 거쳐서 우리 당회원들과 의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회원들이 함께 합의한 그 기쁨으로 함께 기도하며 이 물질을 흘러가게 하는 것, 교회 질서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 분을 섬기기 위해서 그냥 마음이 간다고 쓰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진 질서 안에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더 나은 방법과 옳은 방법들을 찾아서 아름답게 쓰이는 것,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려진 헌금은 이렇게 교회에서 쓰임게 되는 사역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보라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다 같이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 자, 여기서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어떤 물질을 쏟아붓겠다, 여기에 뉘앙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강조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엄청 많이 줄 거야. 네가 10,000원 헌금하자. 그럼 내가 뭐 100만 원 줄게. 이런 공식, 이런 유치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도록, 너희 삶이 메마르지 않도록, 곰핍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갈등 겪지 않도록 내가 때마다 돕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복은 어떤 복인가? 나의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공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나의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공급하시겠다는 약속.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놔도요, 갑작스럽게 몸이 아프고 건강이 다치면, 해약치면 병원비로 또 그것이 많이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원비를 버는, 세이브하는 방법은 내 몸이 건강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 가장 필요한 것이 공급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지 않겠는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내일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만나와 메추라기가 생각났어요. 만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린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원래 이게 만나, what is this? 그게 만나예요. 이게 무슨 음식인지 무슨 맛인지 다 몰라요. 근데 여하튼 이 만나를 거뒀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40년치 한 번에 내려주면 안 돼요? 40년 좀 그 심했나? 그럼 뭐 일주일치, 그냥 일주일치 주일에 한 번씩 쫙쫙 내려줘서 그거 잘 모아다가 우리 식구들 먹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게 하셨어요. 어떤 이들이 말을 또 안 들어요. 그래갖고 또 엄청 모아놨어요. 긁어 모아놨어요. 그 만나는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썩어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만나를 일주일치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안 찾을걸요?
매일매일 내리니까 매일매일 하늘 쳐다보지, 일주일치 줬으면 하루만 쳐다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이에요. 말라기서 3장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열심히 농사하셨는데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운더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이에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공급해 주신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신 것을 상실하지 않는 것도 복이에요.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만 복이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이 평안한 것도 복이에요. 평안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아파 보셨잖아요. 아프면 하루에 그 뻔한 일과가 얼마나 그립습니까? 다리를 조금만 낮춰도 평상시 다녔던 화장실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멉니까? 그렇죠? 속이 안 좋으면 하루 꿀잠을, 단잠을 자는 것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늘 평안하게 지켜주신 건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내 삶의 시간과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을 내가 신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세 번째 축복, 3장 12절 말씀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너무너무 놀라운 복입니다. 어떤 복이 있는가? 간증의 복이에요. 이웃에게 간증이 되는 복이에요.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니. 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간증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요즘 우리 은퇴 장로님 가정들 돌아보고 또 우리 성도님 가정들 이렇게 돌아보고 오늘도 제가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아니 어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녀들이 그렇게 다 잘 컸어요. 어쩜 그렇게 모나지 않고 너무너무 예쁘게 잘 큰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 이웃들이 보면, 야, 성서대학교 성도들의 그 가정의 자녀들은 왜 이렇게 다 잘 됐대? 왜 이렇게 다 정말 남 부러울 만큼 이렇게 귀하게 잘 자랐을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셨으니까. 오늘 한 성도님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그렇게 컸어요. 아니 혼자 컸겠어요?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죠. 아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돌보시고 공부시켜주고 스스로 개척하게 하시고 스스로 정착하게 하시고 스스로 결혼하고 자녀 낳고 또 아픔 중에도 또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모두가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간증이 되는 놀라운 선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천을 한번 해보죠. 자, 헌금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은 헌금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또 힌트를 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에 그러니까 주일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도 첫째 주에 헌금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헌금 생활은 규칙적인 헌신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마음이 감동될 때마다 느낌 좋을 때마다 오늘은 좀 헌금 좀 해봐야지, 그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내 마음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별하는 것. 여러분 사실 먼저 구별하고 쓰는 거죠.
한 달 다 쓰고 나서 10% 남겨놓고 헌금하는 게 아니라 내 수입의 10%를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두고 그리고 나머지를 갖고 살아보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 어떻게 공급하시는가, 도우시는가. 우리의 규칙적인 헌금 생활이 먼저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작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다짐하십시오. 여러분의 헌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마음의 헌신의 결정입니다. 먼저 결정하십시오. 작정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일 헌금, 주정 헌금 이런 표현을 써요. 주정 헌금, 월삭 헌금, 그래서 그런 등등의 이름을 붙이곤 해요. 그래서 내가 그 날짜를 기억하고 그 마음을 정한 거죠. 헌금하겠다고. 그런 헌금을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더 궁금하죠? 목사님, 헌금은 얼마 해야 됩니까? 구약의 11조뿐 아니라 헌물이 언급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교회들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는데 그들의 기쁨과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극심한 가난이 도리어 사도 바울을 향한 헌신케 할 수 있는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처음부터 다 드리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최선을 먼저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최선을 결정하시고 그 최선을 먼저 주님 앞에 구별하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연습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시거든 그들이 용돈 받는 그 주간에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할 수 있도록 용기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옆에서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그냥 일반 습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다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예배는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는 기도 시간에 눈 감고 있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삶을 최선으로 주께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가 배웠죠? 아브라함의 가장 최선의 선물, 아브라함의 가장 최고의 선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것, 그것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네가 이제야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내가 인정하겠다. 네가 이제야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최고의 것, 우리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10% 했나, 11% 했나, 20% 했나 우리에게 카운트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자, 헌금과 함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고린도후서 8장 5절이에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액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 밑줄 쳐보세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헌금과 함께 무엇을 드렸어요? 나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나를 드리는 행위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가르칠 때는 제가 구체적으로 주일 헌금의 액수를 가르쳐 줬어요. 목사님, 주일 헌금 얼마나 해도 돼요? 너의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 금액을 내면 돼. 부담이 되는 거. 커피 한 잔 먹을 때 5,000원 부담돼? 2잔 먹으면 부담돼? 그 부담되는 경우 수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 부담되는 그 지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헌금은 자유로우면 안 돼요. 헌금은 부담스러워야 돼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편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의자가 너무 편해서 제가 걱정이에요. 앉으면 고개가 너무 편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니까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 부담스러운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네 번째, 헌금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합니까? 고린도서 9장 7절 함께 있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렇죠. 여기 마음에 정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법률적으로 여러분 몇 퍼센트 드려야 한다,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결정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아이 뭐 내가 헌금하지 뭐 이렇게 거만하거나, 아니면 나 하기 싫은데 내가 해야 하나 눈치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해요. 마음에 정한 대로. 자,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이 됐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됐습니다. 얼마 헌금해야 될까요? 일단 저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기쁨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헌금의 질서인데요. 헌금은 어디에 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세요. 헌금의 사용처가 성경에 보니까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나그네를 섬기는 데 사용됐으니까 이 11조는, 내 11조는 내가 어느 기관에 정해서 내가 그곳에 내 11조를 헌금하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아주 큰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냐면 이 돈의 주인이 여전히 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은 내 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얼핏 보면 행위는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여전히 그 돈은 내가 주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에게 그 헌금을 우리가 하고, 그 교회 공동체가 질서를 갖고 또 그곳에서 합의하고 계획한 대로 그 물질이 쓰여진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헌금이지, 내가 사용처를 다 결정해요. 그거는 헌금이 아니죠. 그건 도네이션이라고 하죠. 그건 헌금과 구별한 거죠. 이 물질이 내가 원하는 곳에 쓰겠다는 것은 이 물질을 내가 소비하는 거죠. 소비는 내가 주인이잖아요. 우리 헌금은 소비가 아닙니다. 헌금은 우리 연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헌금은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결제하는 게 아닙니다. 11조 결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내가 생각하는 그곳에 물질을 사용해 버리면 이것은 헌금이 아니라 내가 물질을 지출한 것이고 내가 물질을 소비한 주인 노릇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질서 있는 헌금 사용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만약 어느 기관에 섬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우리 선교사역위원회에게 제안을 하면 돼요. 장로님, 제가 기도해 봤는데요, 이런 공동체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갖고 섬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 일에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한번 의견을 나눠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면 선교사역위원회가 그 의견을 청취하고 당회에 모여서 함께 그것을 합의하고, 그리고 당회가 결정한 그것을 재직회를 통해서 온 성도들에게 공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교회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어진 질서의 정치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저마다 자기가 이거 돈은 내 주인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 후원할게요. 나는 컴패션에 후원할게요. 난 기아대책에 후원할게요. 내 11조는 저 건들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월드비전에 헌금할게요. 그거는 그것에 내가 지출을 한 소비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우리에게 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함이었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답게 질서 정연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구별하여 안식하는 이유는 이 한 날도 내가 얼마든지 쉴 수 있고 얼마든지 놀 수 있지만 이 날의 주인이, 즉 일주일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에 내가 주일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선악과가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이 실과를 먹지 않는 것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 것은 이 모든 실과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기 위함인 거죠. 구약시대 때 사람들의 첫 열매를 먹을 수 있었지만 첫 열매를 먹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첫째 장자에게 특별히 구별하여 그에게 역할을 부여한 것은
이 아들들이 다 내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줬음을 인정하는 거죠. 레위기 보면 그들의 밭에 내 모퉁이에 귀퉁이를 남겨두게 하셨어요. 이 밭에 산 소산물은 다 내가 먹을 수 있지만 귀퉁이를 남겨둔 이유는 이 마을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허기진 나그네들이 얼마든지 이삭을 훑어서 배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밭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희년이 돼서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고 그리고 종들을 자유케 하는 이유는 내 땅도 그리고 이 모든 종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그들이 인정하기 위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런 연결점에서 우리에 드려진 헌금 생활도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맡겨드리는 훈련이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또 누릴 줄 아는 우리 성숙한 성서대학교의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